칸트라는 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과 그들보다 나은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참 우리를 도전하고 정말 요즘 말로 뼈 때리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을 교회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귀를 기울일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아주 정말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을 도전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적지 않은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의 영향력이 두려워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은둔하는 어떤 그러한 성격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도피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마냥 도피성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셔서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성을 쌓고 그 안에 성도들이 도피하여 안전하게 거하는 일종의 쉘터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즉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문들, 마치 문을 닫고 성벽을 쌓은 것 같은 이 세상이 그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교회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수동적으로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마 웬만큼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처럼 실천하며 살기 어려운 말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또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라는 2인칭 복수형을 쓰는데 이 너희라는 2인칭 복수형은 그 앞에 나와 있는 11절과 12절의 말씀과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알게 되죠. 11절 12절에서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급했던 팔복의 메시지를 벗어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가리키며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어떠한 것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소금과는 반대되는 성향, 특징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부패되고 썩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부패되고 계속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노력하면 유토피아, 낙원이 되나요?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지식이 늘고 기술이 진보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역사 진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은 더 악해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세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이 관점은요, 좀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은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삼은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땅이 너 때문에, 아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결과였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낙원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낙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과 대조적인 소금을 언급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금의 대표적이고 유일한 특징이자 성격이 뭡니까? 짠맛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중반부에 보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의 유일한 특성이라 할 수 있고 유일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짠맛인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소금을 사서 소금을 사용을 했는데 그 소금에 짠맛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용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면, 즉 짠맛을 잃다라는 모라이노라는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요. 이 모라이노라는 헬라어 동사가 신약 성경에서 4군데 쓰여지는데, 2군데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소금과 관련해서 문자적으로 짠맛을 잃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서 14장 3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런데 모라이노라는 짠맛을 잃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 사실은 더 일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리석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과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는 똑같은 동사인데 다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짠맛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는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짠맛을 잃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짠맛을 잃는다. 성도가 세상의 소금인데 기독교인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잃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리석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산상수훈 마태복음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다.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바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 모라이노 짠맛을 잃다라는 이 동사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형용사 모로스라는 단어로부터 영어 단어 하나가 파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모론이 뭡니까?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면 다르게 말하면 참 멍청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유일한 특징이자 유일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짠맛을 내는 것인데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의 유일한 성격인 짠맛을 잃는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소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덩어리, 그건 그냥 흰 분말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거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 발에 짓밟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발에 짓밟힌다라는 비유적인 의미는 업신여기고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고 무시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세상을 포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가 쉽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이 높이를 좀 낮춰야 됩니다. 거기에는 일리가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편 그것이 좀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교회 문턱을 너무 낮춰가지고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현대교회의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세상과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말을 전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말 잘하는 사람 말만 들어도, 지혜 있다는 사람의 말만 들어도 충분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포용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점까지도 우리가 없애버려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없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본 다큐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제가 본 다큐 중에서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큐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K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5부작으로 만든 슈퍼피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정말 생선과 관련해서, 물고기와 관련해서 KBS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다큐인데요.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야, 참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놀랍다. 그러면서 현대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점을 하나 눈여겨봤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육류, 즉 고기의 부패를 막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선의 부패를 막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생선을 소금에다 절여서 먹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간직하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생선을 소금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던 것이 소금이 굉장히 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비싸니까 잡은 생선을 다 소금으로 보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어찌 보면은 지혜로운 방법이었는데 소금 대신에 생선을 보관하는 것으로 무엇을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밥에다가 생선을 보관한 것이죠. 그래서 생선이 오랫동안 보관이 되고 그 생선을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생선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밥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까지 전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선을 밥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이 고향이 남쪽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부모님 고향이 북한인 경우에는 이 북한식 식혜를 어릴 때부터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소위 말해서 북한식 이 가자미 식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좁쌀과 무와 가자미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숙성해서 그거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북한식 식혜가 바로 이 생선을 밥에다가 보관하는 방법을 발전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식 가자미 식혜가 우리 한국에서 발전이 됐다면 그것이 일본으로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밥에다가 생선을 오랫동안 숙성해 놓고 먹는 일종의 슬로우 푸드가 발전이 됩니다. 근데 일본이 근대화가 되면서 생선을 밥에다가 오랫동안 숙성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마음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한 슬로우 푸드에서 패스트 푸드가 발전이 됐는데 그게 요즘 우리가 먹는 스시인 거예요. 그냥 밥에다가 생선회를 얹어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먹는 스시가 바로 그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전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렇게 보니까 스시라는 음식의 기원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동남아시아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스시라는 음식이 결국은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즉 썩고 부패하고 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류나 또는 어류에다가 소금을 뿌렸는데 그 뿌린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류도 상하고 어류도 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한 모양이 돼버리는 것이죠. 소금은 방부제 역할뿐만이 아니라 소금은 또한 맛을 냅니다.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이 한때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밥을 조금 먹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소금 안 친 맛없는 싱거운 음식을 먹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은 제가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음식을 좀 짜게 먹는 편인데요. 싱거운 음식은 정말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완전히 뭐 맹물을 먹는 것 같고 무슨 맛으로 음식을 먹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맛없게 저에게 느껴지는데 소금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맛을 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부정적으로는 썩는 것을 막아주지만 긍정적으로는 음식의 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소금은 목마르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짜게 먹으면 목이 마르잖아요. 소금은 목마르게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다면 세상은 과연 소금인 우리 때문에 목말라 할까? 예수님께서 장막절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서 7장 30절 3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목마른 사람,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망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다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갈증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갈증,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산다면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바르게 산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세상을 갈증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들로 하여금 목마르게 해야 된다라는 참 도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단순히 부패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맛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갈급함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소금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임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면 그 악이 좀 저지가 되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가 꺾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틈에 우리가 낀다면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 갈급함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물론 어떤 우리의 손해보는 일, 또 뭐 박해 핍박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거창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 그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어떠한 은유를 사용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은 우주라는 의미도 있어요. 코스모스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건데,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에는 무수한 빛들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많은 빛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우주에 있는 빛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우주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당연히 물리적이고 표면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이라면 그 전제는 당연히 세상은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냐면 암흑의 권세에서, 즉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속한 나라는 세상 나라, 어두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옮겨진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옮겨진 나라가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기독교인들과 관련해서 빛은 성경에서
무수하게 언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묘사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1서 1장 5절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빛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로 삼아 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 줬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 땅에 진짜 빛 대신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사도 마태가 이렇게 말하죠.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구약의 예언서의 성취로 사도 마태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명하시기를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그들의 사명, 이방의 빛의 역할을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모든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빛의 성격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상식적이죠. 오늘 보면 14절 후반부와 15절 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알기 쉽게 상식적인 차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이 숨겨질 수가 없다. 아마도 산 위에 세운 마을 그러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운 도시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갈 때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 위에 세운 도시, 예루살렘.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숨겨지겠느냐, 산 위에 세운 도시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어갑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즉 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램프 스탠드 위에다 놓아둔다. 여기서 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좀 언뜻 들으면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은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특정한 부피를 가리키는 단위를 가리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8.75 리터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피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불을 켜서 8.75 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광주리 안에다가 불을 숨기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NASB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말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바스킷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서 바스킷, 광주리 안에다가 숨겨 놓을 바보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비추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빛의 성격인데 그 빛의 성격을 억지로 광주리 안에 숨겨놓은 그런 바보가 또 있겠느냐.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등불을 켜서 광주리 안에다가 감추는 사람은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15절 후반부에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그러니까 빛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비추는 겁니까? 아닌 것이죠. 대상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대상을 비춰야만 그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빛을 발할까요? 과학적으로 다른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다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태양으로부터 온 빛을 반사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빛의 근원은 태양인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태양도 빛을 발하는 것 같고 달도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등한 건가? 우리는 다 같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예수님이나 우리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태양과 달의 그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참된 빛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또 거꾸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빛이 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좀 다르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현대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고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너희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 너희의 삶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빛이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나고 증거가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빛이 난 것뿐인데 매개체인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내가 크레딧을 갖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것처럼 꼴불견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던, 어떤 사용을 받던,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약에 빛처럼 비춰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일인 것이죠. 18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사상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성을 통해 무지를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하려 했던 운동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계몽주의라 그럽니다. 이 계몽주의라고 번역된 단어 enlightenment라는 단어에는요, 라이트, 빛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몽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성이 마치 빛의 역할을 한다.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으면 우리는 마치 빛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무지를 깨닫고 사회를 개혁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유토피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몽주의였던 것이죠. 18세기에 시작된 계몽주의, 그 결과가 뭐였냐면 결국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끝나게 되죠. 사람들은 지식을 얻었지만 나름대로 이성의 빛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얻은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랐고, 그리고 그들도 착각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성도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거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배경, 우리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 다 주관적이고 다 다른 것이에요. 이성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는 이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를 구분하는 잣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빛이 들어가 있는 단어지만 계몽주의라는 enlightenment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illumin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흔히 조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조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illumination, 여기에도 빛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명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나요? 우리는 보통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에 조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조명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이성의 빛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뜨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성의 빛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니까 1차적으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요,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 홈리스한테 어떤 자선 행위를 베푸는 이런 정도의 착하고 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서에서의 선한 행실은 어떠한 단어와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의로운 언행, 의로운 행실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 보기에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행위, 그것이 선한 행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행실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눈여겨 좀 봐야 될게요. 우리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체예요. 그들. 우리의 선한 행실을, 의로운 행실을 지금 주목하고 눈여겨보고 있는 그들이 누굴까요? 동료 기독교인님들일까? 아닌 것이죠. 아직도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하지만 어마어마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고 현대를 사는 우리가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뭡니까? 혹이라도 우리의 언행이, 혹이라도 우리의 선택이, 혹이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어떡할까? 사실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선택, 나의 반응이 혹이라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어떻게 될까? 성도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몸을 처설해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요. 왜 성도들이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 전체로 보면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지만 마태복음서에서 사도 마태는요. 특별히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될 이유로 뭐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되고 용기를 낼 때는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내리눌러 자제를 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런 은유적인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이 표현은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없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빛의 역할은요. 빛은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역할을 할 때, 즉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에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팔복에 언급된 것처럼 이런 8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으니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는 소금처럼 빛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주변 사람들을 헌신하며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소금과 빛의 그런 존재 방식과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 마치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분명히 구별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겸손히 낮춰서 희생하며 세상을 섬겨야 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소금이 녹아야만 맛을 내고 빛은 상대방을 비춰야만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의 삶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는 디딤돌과 같은 복의 통로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